오늘 다룰 말씀이며 본문 배경이 12절까지기에 우리 3절부터 12절까지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주 하나님의 이 아름답고 오늘 우리를 살롭게 살리시며 능력을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알게 증거하여 주시되 이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 들을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세상을 깨달으며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본문 가지고 재림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재림에 대한 엉터리 선동에 미혹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동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선동되지가 않습니다. 보통 재림이나 마지막 환난 등의 종말적 선동들에 미혹되는 사람은 오히려 신실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죠. 열심히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선동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일수록 재림에 더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렇게 2000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참 많죠. 특이한 것은 재림에 대한 이 거짓 선동은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느냐 누군가 말하느냐 하는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일이 없습니다. 재림의 문제는 성격상 삶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의 소유 여부와도 반드시 연결되어서 자칫하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세상과 분리되어 전 재산을 처분하고 모여 기다리는 것으로 이해되기가 쉽습니다. 사특한 무리들은 그러한 이 틈을 노려서 이득을 보기 위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선동합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이 재림에 대한 선동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들만큼 열심히 그리고 뜨겁게 그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전 대륙에 소문이 날 정도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어쩌면 사필 규정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야말로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근간을 흔들고 그들의 신앙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재림에 대한 선동은 여러 모습으로 여러 방면으로 오는데요. 2절에서 이야기가 되듯이 첫 번째는 영으로 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영적으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기서에서 나오는 욥의 친구들도 내가 밤에 이렇게 한 영이 나타나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적인 거죠. 과학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과학적이긴 해도 이 세상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믿는 그 하나님이 실존하시니 어찌 그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교제가 없으며 기적이 어떻게 기적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물며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함께 자기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서 싸울 정도로 귀신을 믿는 자들도 영적입니다. 우리나라도 무당이 보면은 그 구슬할 때 신내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나무가 저절로 흔들리고 작두 위에 올라가도 발이 잘라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있는데 하물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영적인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 주위를 보면은 누군가는 우리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믿을 만한 나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좀 쉽게 생각하면은 죽었다가 천국 보고 왔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지옥에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가 주위에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누군가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참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될 때 그 영향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로 올 수도 있습니다. 말로나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에서 이 말은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언어 혹은 말 이것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누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날짜 계산을 하는 겁니다. 혹은 누가 논리적으로 아하 이거 헤아려 보니까 6세대네. 헤아려 보니까 지금이 그때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성경을 깨달은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거나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주님의 재림이 언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두 번째 재림에 대한 미혹이 오는 방법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셋째 방법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도들에게 받은 편지에 써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결코 그것을 쓰지 않을 겁니다. 다만 어떤 이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이제 재림의 날이 언제로 다가왔다고 썼다 카더라. 바울과 친한 누가 나에게만 이야기하더라. 소위 이 카더라 통신으로 사람을 선동하는 거죠. 편지가 그렇게 귀했던 시절에 그 편지가 성경이 되던 시절에 아무나 그 편지를 볼 수 없지요. 그러니까 한양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한양에 가본 사람 이겼다는 말처럼 이렇게 써있다 주장하면 그것이 여론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 속하던 이 당시에는 그 누구라도 사도 바울이 했다 하면 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재림에 대한 미혹이 있는 것을 2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림에 대한 선동은 매우 파급력과 효과가 컸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주위의 소위 영적인 사람이라고 불리는 누군가가 자신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하든지 매우 성경을 잘 연구하고 안다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학식 있는 이가 성경의 비밀을 깨달았다 하면서 언제 어느 날이 재림이 확실하다 하든지 가장 권위 있는 바울 같은 이에게 재림이 이르렀다 하는 소식을 들었다 하든지 이것은 교회를 흔들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혹에 교회가 흔들릴 때 사특한 무리는 이 모임을 만들어요. 사특한 무리는 모임을 만듭니다. 우리 이래가 있었어도 되겠느냐. 무슨 결사대 만들자. 위원회 만들자. 무슨 뭐를 만들자. 이렇게 모임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익과는 상관없이 만들죠. 그리고는 성도를 세상과 분리를 시킵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 좀 모이자.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 밭 갈고 소 키우고 일을 하면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살아가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삼으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이 성도들의 본연의 역할을 그럴듯한 말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반드시 성도들의 재산을 가진 명목으로 착복하고 유익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이 바울 사도도 그러한 말을 들을 때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동요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우리가 읽은 한글 개정 성경에는 혹 영으로나라는 말로부터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어에서는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마음으로부터 동요되지 말라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대한 이 말씀은 결코
작은 의미가 아니죠.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며 심판이며 영원한 생명으로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면 성도가 동요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요된다는 단어는 불안하다, 흔들린다는 뜻이고 두려워한다라는 단어는 소리치다, 놀라다, 알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서 보듯이 재림의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이 일상과 다른 어떤 불안한 심경이 되고 큰일이 난 듯 주위에 알리며 놀라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일상과 같으라는 것이죠. 재림에 대해서만은요. 왜냐하면 주의 재림의 그날은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할 절차들이 있기 때문이라 이어서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배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사람, 몇 사람, 일부, 어느 지역이 아니고 전체적인 대다수의 많은 성도의 배교를 말합니다. 둘째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이라고 소개된 존재지요. 반드시 이 두 가지 일이 있고 난 후에야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러니 이 일이 있기 전에는 결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2절까지 배경으로 읽었지만 오늘 저는 이 재림에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으로만 1,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교가 무엇인지, 멸망의 아들인 불법의 사람이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림에 대한 이 가진 미혹에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인도 현혹되지 말아야 되지만 오늘 우리도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종말이죠. 마지막 시대고 재림이 곧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재림이 곧 다가왔다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교회는 지금 한 교회도 없고 우리 모두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세상에는 온갖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과 선동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죠. 거대한 집단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개인 방송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서 재림에 대해서 동요하고 흔들리며 기존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꼭 가야만 구원받을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벌어졌던 일이 2000년을 건너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먼저 살펴보자면 어떤 미혹들이 있는가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우리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이 이름을 줄여서 신천지라고 하는데요. 이들 교주 이만희가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이들 주장에 따르면 예수가 재림했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그리고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재림이 이루어졌다고 함으로써 성도들을 유혹하는 대표적인 이단이고 오늘 우리나라에 코로나 때도 그 영향력을 끼쳤지만 얼마나 많고 이들의 열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기존의 신자들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열심히 있는 자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인인데요. 창시자 찰스 러셀은 예수님께서 1874년에 비밀리에 재림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를 뒤이은 2대 회장은 재림 날짜를 1914년이라고 초정했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이 아닌 영적인 부활로 주장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재림 또한 가시적 재림이 아니라 영적으로 재림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것은 이들 또한 주께서 이미 재림하셨다고 속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종말론적 이단들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문선명이 창시한 통일교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인데요. 문선명은 초림 예수가 그 영적인 구원은 이루었으나 육체적 구원은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 오는 재림 예수는 한국에 올 것이라 주장하면서 문선명 자신이 재림 예수임을 암시했죠. 따라서 그는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이미 재림한 것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 여기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들 몰몬교라고 한번 보셨을 텐데요. 이 몰몬교 창시자 스미스라는 사람도 그리스도가 1891년 2월 14일 재림한다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미국에 재림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문선명이 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재림할 것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더운 며칠 전에도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저는 교회에 오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집단은 큰 집단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32명 목숨을 앗아간 오대양 사건, 재림에 대한 것 때문입니다. 1989년에 종말이 온다고 해서 부녀자들을 깨어서 화문산으로 집단 가출했던 그 사건. 그 다음에 100명이, 부녀자 100명이 재산을 들고 강원도 치악산으로 집단 가출한 사건도 전부 재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해서 벌어진 일이고, 한국교회를 뒤흔들었던 휴고에 관한 이단도 있었었지요. 이렇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이 글은 오늘 더 이 나라의 한국교회에 더 많은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말론적 이단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전부 바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그 이단들입니다. 대부분 주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 수가 지금 엄청납니다.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세계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말로 할 수 없이 큽니다. 주의 재림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위험하고 큰 주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단으로 정죄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주의 재림과 관련하여 말하는 사람은 넘쳐납니다. 유튜브를 조금만 봐도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에 놀라게 됩니다.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또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재림에 대해서 무엇만 생각하면 됩니까? 불법의 사랑과 큰 배교가 일어나기까지는 이 재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이 재림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의 그 본 마음을 우리는 꿰뚫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미 재림이 왔다는 이런 허황되고 거짓된 그 종말론을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된 역할, 또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기도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역할에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올바른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믿음의 자세인 줄 믿고, 또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도 역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재림과 관련된 이러한 이단들이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죠. 그들은 우리보다 더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바른 성경 지식을 알리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지켜야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말할 것은 뭔가? 그 때와 시기와 여러 징조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성경이 FM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신경 쓸 것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재림보다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 것인가, 빛과 소금으로 살 것인가, 여기에 더 신경을 쓰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재림에 대한 이단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것을 믿고 심지어는 그들의 설명이 너무 성경다운 설명이어서 기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못 깨달았는데 여기 와서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읽으라고 계시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거늘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모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밝혀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욕심의 눈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